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처절하고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애굽이나 페르시아, 이 헬라 등에서 행해졌던 그런 사형 도구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요, 이 사형제도,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노예들, 반란자들, 그리고 극악한 강도들에게만 극히 제한되어진 이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315년에 로마에서 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형을 매우 혐오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참혹한 사형의 도구이고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당시의 로마 사회 지식인들에게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지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 제우스나 그 다음에 그 포세이돈이나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헤라클레스나 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그 신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신하면 제우스와 같이 포세이돈과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인간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었다? 이것은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십자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랑거리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모든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예. 기독교에는요, 두 기둥이 있어요. 한 기둥은 십자라고 하는 기둥이고요, 한 기둥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기둥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 가운데 어느 한 기둥만 무너져 버려도요, 교회는 절대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성도들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안 가운데서 그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와 귀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혹시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나. 예. 우리 교회는 없네요. 뭐 하고 다니세요? 또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교회는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또 목회의 성공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웅장한 건물 속에서 목회하느냐, 그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성도들 역시 예의는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가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관심거리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누리고 있는 지위, 그것이 마치 자기의 본질, 자신의 정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장식품으로 치장하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이르는 완전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요, 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그의 태성의 본질부터 악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왜 그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가 율법에 종통한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비록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에 종통했을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을 뜨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모든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 자랑할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주 충분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학문적인 배경,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배경, 가문의 배경,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그 누구와 견주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영적인 체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열심, 그것은 얼마든지 자랑한다 하여도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영적인 어떤 체험과 그리고 헌신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심한 핍박과 저항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했던 영적인 헌신, 어떤 체험과 헌신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신비로운 존재로 추앙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신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진병이 된 자가 나음 받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것보다도 이들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가 더욱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이적과 기적은 우리가 추앙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 아니고 너희가 헛된 것들을 섬기는 이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대접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누구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자신을 자랑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누리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은 죽어질 수 있고 자기는 핍박받을 수 있고 자기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지라도 오직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적인 훌륭하고 탁월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 3장 16절 17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훌륭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이 실현된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36절 5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갓도 없이 영원하시다, 온 우주에 가득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끝도 갓도 없으신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겪어야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잔인한 사형수들이 당하는 저주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덮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요,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지신 골고다의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죽음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대적하며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십자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 어때요? 아무런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 앞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이 도전하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동무로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해서?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뭐하기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뭐하게 한다고요? 미혹해 하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쇠사슬과 착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내하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시죠? 죄송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잠깨라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의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수십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요, 우리나라예요. 한 40명에서 50명의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만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자들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골고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칭 예수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지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 아까 사도행전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때 모든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처럼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재림 예수라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이것이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지혜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요 얼마 가지 않으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허사가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불려드릴 수는 없어요. 12절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조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그래더라도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창의 춘몽. 주초 중에 만올 때 영웅의 자치. 석양천에 지는 게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자고새가 울 줄을 리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것 때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년년 춘세 고건만 어이다 인세. 한 번 가면 못 오니 하니로구나. 금일양원 오등해 내일 아침에 청산매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여당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치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니면 알소냐. 토지마나 무엇대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에 나 떠나갈새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전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박수. 이것을 중학교 때 배웠다니까요. 그때 왜 이런 노래를 배웠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요 주님에게 책망만 돌아올 뿐이에요. 시편 37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겸손을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고기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시간에 짧은 동영상이지만 한번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cm밖에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